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방금 찬양대에 우리의 진심과 고백이 담긴 영원한 찬송 기뻐히 받으셨지요. 오늘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에 대한 은혜에 빚진 마음과 감격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 아니라 지원교회, 한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표시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머리가 좀 많이 하얘졌지요. 저를 보신 분들은 요즘 때때로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은 성도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얀 머리가 좀 많아지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이 그래서 기억나지요. 목사님, 올로 목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올로, 노자가 늙은 노자가 아니라 먼 길을 걸으신 길노자, 올로 목사는 먼 길을 걸으신 분이 됩니다.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특별한 예배인데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와서 모처럼 또 이렇게 얼굴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박석규 목사님, 또 조홍래 장로님들 모처럼 뵀는데, 그리고 김지열 목사님 등등 여러분들 얼굴로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공교회의 특성상 어느 교회 가든지 가족 같은 느낌이 드시죠? 특히 성도교회는 제게는 더욱 가족 같고 따뜻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지만은 박성교 목사님, 또 하흥용 장로님, 또 조재진 장로님, 기억이 나요. 제가 정교 왔을 적에 타교단 출신이거든요. 상당 기간 저는 좀 외로웠고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적에 그분들은 저를 따뜻히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던 그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어제도 전화 받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으로 가신 구진일 장로님, 저는 그분을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이제 존경을 하는데, 그분이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저런 질고를 해가지고 1년 6개월인가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교회가 우리 구장로님과 이영애 권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도, 늘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천암대시는 이광택 장로님 1년 6개월 동안 또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정성껏 섬겼던 그런 섬김이 감동으로 저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제도 전화 왔는데 오늘 그 성토기 가시는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화 왔고 일주일에 한두 번 차례 전화가 오면은 때때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죠. 저는 카톡이 모르고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늘 일방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교제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성도교회가 저에게 정말 자주 기도로 만나고 가족 같은 교회란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모처럼 우리 장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의 부족도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십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장 목사님 저와 함께 24년 가까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8년쯤 됐나? 우리 성토교회 제4대 목사님으로 초청을 받고 그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는 모습 볼 적에 감사가 넘치지요. 물론 장 목사님의 어떤 인격, 또 목회에 대한 또 목회자의 그런 이제 덕성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요. 교회에서 당회가 하나가 안 되고 당회가 품어주지 않고 당회가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교회 참 어려워진다. 해서 우리 성토교회 당회원들의 한 마음과 품어주시는 그런 이제 사랑, 격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오늘 성토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간 거 너무도 감사해요. 수적으로 요즘 뭐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저희 나라 교회는 수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정말 건강 교회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비롯해 특별히 성토교회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참 여러분들 뜻밖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어떤 간증적인 내용과 있기 때문에 설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5년 전에 마산 재흥교회에서 30년 목회를 마감하면서 저의 개인적 기도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 또 한 가지는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고성했는 그레이스 정원이라고요. 16만 평의 그 수국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매주일마다 이제 1시간 거리인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다 왔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연속적으로 저에게 질고가 찾아왔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수술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 심장을 개복하는 그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내 기도의 중심은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심의 중이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도가 자주 나와요. 주님, 저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우리 아내나 저희 교회가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실지라도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이건 그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 병을 겪다 보니까 몸의 기능, 인지 능력, 뭐 기억력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습속교회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이 단조로운 거예요. 단조롭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기도도 아까 제가 은퇴 후에 그런 기도보다도 말이죠. 나이 때가 하나님, 내가 더 오래 사는 거 이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름 받을지라도 내일이 할지라도 1년 후에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게 마음을 열고 주의 부름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죽음과 아울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요즘도 그렇습니다. 저희 삶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두 가지 인사말이 좀 떠오르곤 했는데요. 그 중세 수도사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 기억이 나더라. 이 말씀 여러분 2년 전에 소천하신 한국 지성을 대표하시는 누구죠? 이어령. 그분은 늦게나마 그 장녀의 그런 기도로 이제 회심하셨는데,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으로 책도 쓰고 하셨는데, 이분이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이에요. 그와 아울러서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영국 청교도들의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떠오르면서 은퇴 후에 제 요즘의 삶은 나의 삶의 마감 시간이 언제일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럭저럭 단조롭지만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6.25 한국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헤어진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70년이 지났죠. 지금은 직계 가족이 한 7, 8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땅 외 이산 가족은 남북 관계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날 그런 기회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지요. 또 하나의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잖아요. 이것이 끝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장남하고 건성을 믿는 두째 아들을 침상으로 이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장남 보고 Dear son, see you again. 사랑하더라, 다시 만나자. 그러나 건성으로 믿은 그 둘째 아들 녀석에게는 Dear son, goodbye.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읽은 요한 3장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가운데서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과연 어디 있겠어요? 삶의 목적이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산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과 여러분과 함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들어도 이것은 정말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저는 지금도 영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 입시나 그 회사를 들어갈 적에요, 어떤 시험보다도요 이 면접을 정말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두 군데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대학이 영국 저기 북쪽 더 넘어가면은 웨어런 곳이었는데 ANCC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면접 시간에 뜻밖의 그 한 교수님이 저에게 묻기를 미스터 양, 당신은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때 좀 처음에는 내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지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은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런 경험을 또 꼭 했습니다. 제가 또 영국 IPC라고 국제장로교라고 프랜스 셰퍼 20세기 세계적인 그 변주학자이자 선교사인 그분이 세운 국제장로교단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 시험 중에도 한 그 심사위원께서 주신 그 질문이 미스터 양, 당신 거듭났어? 이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구원의 문제만큼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목회자로 일할 사람이 구원의 문제 해결 없이 신학을 공부한다? 목사가 되어 목회한다? 그러면은 본인만 아니라 얼마나 그 섬기는 교회가 결실이 많겠어요. 이런 간증하신 분들 때때로 만나보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전했던 일본의 유영기 성사님 고신인데 사상교회라 그분도 이런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군인 장교로 이제 군목으로 계시다가 거기 하다가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그때까지 그는 군 확신 없이 있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그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부터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를 했던 그런 간증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요한복음 3장 본문의 사건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또 묵상하고 듣고 드려야 할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이 탄생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절 말씀이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는 거듭났는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언제 내가 부름을 받을지라도 나의 본향을 할 나라 천국이겠는가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중에 주님 찾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이 되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음에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 선생이라, 바로 그는 성경 교사이고 랍비에 해당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가 되죠. 교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이치하게 되면 그 누가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니고데모의 구원을 의심하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 아마 이 땅을 떠나게 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 은면류관을 분배받을 사람이 아니겠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당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오늘 죽으면 당신의 본향은 지옥이다. 당신 속히 거듭나야 한다. 다치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이 될까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될까요? 그게 사절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래 바로 요한 3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출생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적인 출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봤을 적에 그 두 번째 출생을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고로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 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간다 할지라도 상관치 않고 곧장 바로 구원의 문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이때 거듭 의미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바로 5절에서 두 번째 출생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때 물과 성령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의 죄됨을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사실 저희가 머리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삶으로 표현하고, 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런 의미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갑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요청할 적에, 모세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했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로 장대 높이 달리는 그 놋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장달는 놋뱀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 요전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영생을 받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거듭났습니까? 우선 내 자신에게, 난 목사이지만은 수시로 요즘 이거를 묻곤 확인하고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니고데모처럼 그런 확신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 직분이 지금 뭐 집사고 성가대원이고 말이죠, 뭐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목사인데, 그런데 설마 착각 속에 이런 경고 준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요한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이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또 하는 말이 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분명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부른 찬양 내용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날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이제 3, 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그분의 황혼께 이제 군병원에서
인종의 각골 무렵에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그램 박사의 신방을 좀 요청을 했다 합니다.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이 대화 끝나가 무렵에 아이젠 대통령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노라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이 됩니다. 이때 그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다시 펼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지요. 각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각하, 지난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각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각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빌리그램 목사 인도에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주 대통령의 그 말이 머리에 남는 말이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했다 하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예화가 많은 우리 설교에도 아마 소개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회 가정 여러분, 대통령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 부름 받을지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저 나이 이미 75세니까 참 저도 오래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56세니까 정말 충분히 살았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특히 연세 많은 분들 경계 받으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받기를 바라요. 평소에 구원의 확신인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요즘 제가 이제 인생 종반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저런 또 경험했고 여러분 삶이 현실 세계 너무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게 많지요. 우리나라 정치권이든 뭐 경제사회든 현대의 그런 모든 걸 볼 적에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편의주의, 뭐 물질주의 말이죠. AI란 이거 과학 만능주의 같은 거, 탐욕주의 이거 볼 적에 좀 저도 요즘 사람이 참 우리 옛날처럼 말이지 물질, 뭐 기계보다도 사람 간의 그런 대인 관계 이걸 중시하는 그 시대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리 선거를 보면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많고 때로는 분노가 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시대적 사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교회 여러분들 정체성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사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그 정체성 가운데 나온 게 바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순교의 신앙, 경건의 신앙, 예배는 생명. 우리 조상들
그런 삶을 살고 이 교단, 이 교회들을 세워 나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찌할까요? 참 부끄럽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 한국교회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 재원교 먼저 재건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삶으로도 거듭남을 보여야 되겠죠. 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어떤 위치, 어떤 직업 같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풍겨 나와야 되겠죠. 예수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성교도 교회다운 교회. 제가 우리 마산 영교회의 마지막 저도 이제 해마다 표를 내걸고 또 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건강해서 이게 잘 되게 되면 마지막 이 5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 우리 재건교회, 성토교회가 이 시대에 권세 있는 바로 교회라서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고백을 다짐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만큼은 다시 한번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